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정토 삼부경, 미타정토 삼부경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제 17회차 서일봉입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가운데 무량수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금 서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법과 사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한 보살들은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갖추었으며 대성인들이 행한 바를 모두 실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능히 선양을 해서 다른 보살들을 위한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중생을 인도하고 모든 법의 체성을 통달해서 일체 중생들의 사정, 삿되고 바르고 이런 국토의 형세를 분명히 알고 있느니라 해서 선정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할 때 몸나투기를 번개와 같이 하는데 두려움 없는 일체 바른 지혜를 배우고 인연법을 깨달아 집착이 없으며 사마외도와 일체 번뇌를 무너뜨리고 성문연각 등의 낮은 경계를 초월해서 성문연각도 낮은 경계라고 표현했어요. 미타정토 삼부경은 사실은 굉장히 따져보면 더 낮은 경계, 하근기불자들을 위해서 설한 건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이런 성문연각 등의 낮은 경계를 초월해서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을 얻어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법이 공하다는 관점만 터득하면 보살이 되는데 보살보다 아랫단계이기 때문에 하근기 중생이라고 해요. 낮은 경계라고 해요. 사실은 중근기죠. 그러면 지옥을 찾고 극락을 찾고 뭐 이러는 육도인을 찾고 하는 중생들은 성문연각도 여기서 낮은 근기다라고 보는데 그 근기는 그럼 하근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공무상 무언의 삼매를 성취하되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바로 사무의 사무소의 무해지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인연과법, 세상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는 인연과법의 이치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을 깨친 게 인연과법이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인과의 법칙, 인연의 법칙, 상의상관법의 법칙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고 또 12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역관, 순관에 대해서 살펴봤고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하근기에 낮은 근기의 성문연각 가운데에서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 끝났는데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를 깨닫고 자 경전마다 지금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것은 결국 탐진치가 많으면 축생악이 지옥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으면 천상이나 인간이나 수라가 돼요.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에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탐진치의 마음에서 형성이 되는데 탐진치의 마음에서 형성이 되는 건 전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에서 형성되는 게 탐진치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중생들은 탐진치로 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고 나와 내 것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바로 성문이 되죠.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배우는데 성문은 바로 뭐냐?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한 게 성문이에요. 그러면 연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연기법을 터득한 자를 연각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성제 8정도가 있다, 12연기가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유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 바로 성문연각이에요. 그래서 성문은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를 깨닫고 또 8정대로 알아서 몸과 마음이 모두 사라진 멸진은 남김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성문은 아공법유라. 즉 내가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더디게 해서 육도윤회는 벗어났지만 법이 있다. 사성제 팔정도법이 있고 12연기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유. 아공법유. 그래서 아공의 이치만을 깨달을 뿐 법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법공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바로 뭐예요? 보살이 되는데 성문과 연각은 법공의 이치를 깨닫지를 못한다. 즉 일반적으로 중생이 참다운 나라고 주장하는 시라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기본 요소들인 지수와 풍이 화합하여 생겨난 것일 뿐 영원불변에 참된 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아공은 깨닫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는 공하나 인연이 모여 생겨난 것으로 절대 실체와 자성이 없는 법공은 깨닫지 못한다. 자,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열반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바로 성문 연각에 해당이 되는 거지. 불성 자체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는 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불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불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성문과 연각의 지위이고 불성조차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지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라고 조주선사가 이야기한 것이 결국 무자화두의 시초가 되는데 결국 보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성이 없다라고 한 것이. 그래서 불성이 있는 줄 아는 것이 성문과 연각이고 불성 자체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법공이기 때문에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바로 성문과 연각은 보살의 지위를 법공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바로 부처님이 법공의 이치를 모르는 성문과 연각에는 법문을 하지 않는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법공의 이치를 아는 보살에게만 법문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법화경의 바로 요체죠. 그래서 법화경이 상근기의 법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하면 성문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여열반을 증득하긴 하지만 그 아가 바로 법의 일부고 아와 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해탈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성문에 대한 분류는 2종, 4종, 5종의 성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2종 성문, 4종 성문, 5종 성문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신라 정토학의 연구에서는 2종 성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천태종 계통에서는 4종 성문의 분류를 따랐다. 요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면 2종 성문은 원효 스님이 2종 성문에 대해 설한 부분도 있는데, 자, 일단 정성과 부정성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성문 가운데 바로 2종 성문은 바로 정성과 부정성. 정성과 부정성. 자, 정해져 있는 성품이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성품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2종 성문이에요. 그러면 정성 성문은 완전히 성문의 길에 고착된 자이고 부정성 성문은 아직은 보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성문을 뜻한다. 무슨 얘기냐? 정성은 정해져 있는 거고 부정성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문은 어떻게 돼요? 바로 법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정성이에요. 법이 있다, 부처도 있다, 중생이 있다. 이건 정성이에요. 그러니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이 부처다라고 논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성 성문. 그래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어요. 왜? 법이 있다에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에 고착이 돼 있고 바로 중생이 있다에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정성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성품.
이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왜? 법공이라는 이치를 터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근데 부정성, 법 이후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단은 알고는 있어요. 법이 있다는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집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부정성이에요. 그래서 신라의 정토학자들 중에서 원효는 중국 법상종의 주장과는 달리, 자, 이것은 법상종에서 주장을 한 거고, 이종 성문이 모두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현일과 경흥은 임종전의 보살심을 일으킨 부정성 성문은 왕생할 수 있지만 정성 성문은 왕생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왕생,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정성은. 근데 부정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현일과 경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원효는 정성 성문에도 무여열반에 든 뒤에 다시 발심을 하면, 자, 법 위에 빠져 있지만 다시 발심을 하면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근데 발심을 안 하면 정토 왕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발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결국 정토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살의 지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한 법화경 종유에서도 일승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법화경 종유에서도 바로 다시 발심을 하면,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집착해서, 부처와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집착을 해서 다시 발심을 하면 바로 일승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살의 질을 넘어서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 다음에 사종성문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종성문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천태종 계통에서 얘기를 하는데, 천태종이라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천태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천태종이지 원래 중국 천태종 사상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은 180도 다르죠. 중국 천태종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은 이름만 천태종을 갖다 썼지 완전히 미신법을 봉양하고 있죠. 불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종성문은 처음과 끝까지 소승과 관계를 같이 하는 결정성문이 있고, 둘째로 아공에 집착하여 그 경지에 만족해서 교만심을 일으키는 증상만 성문이 있고, 세 번째는 대승의 뜻을 두지만 성문의 공부를 닦다 다시 대승으로 돌아오는 퇴보리심 성문이 있고, 자, 네 번째는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문의 모습을 보인 응화 성문이 있다. 부처와 보살이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가 다 뭐예요? 공하고 청정하다 그랬어요. 일체가 공하고 청정한데 말할 것도 글로 쓸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어요. 다 공이에요. 청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응화성문이에요. 자, 부처는 한 말씀도 전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없어요. 이미 공을 깨우쳤기 때문에. 보살도 그런 경지에 놓여 있어요. 자, 보살에서 부처가 되는 건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구공을 터득하면 부처가 되는데, 청정함 이미 터득했어요. 그런데 청정한 상태로 나타나면 중생을 뭐예요? 이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청정해. 이끌질 못하지요. 얘기하면 다 본래는 공이야. 이끌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 있다. 있어. 자, 분명히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어. 라고 하면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색으로 나타내고 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응화성문에 해당이 돼요. 천태종이 이와 같은 분류는 소승의 길에서 대승보살의 길로 인도하려는 정신에 입각한 것이며, 자, 대승으로, 성문연각은 소승이에요. 대승으로 보살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성문으로서의 달하는 길은 성문 사과라 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네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성문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문에서 보살이 되는 길은 바로 성문사과를 득도하면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여기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래서 성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누죠. 그러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 자, 성문사과를 터득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문사과인데 수다원과는 영유로 번역이 돼요. 생사를 거스러 육진에 물들지 않고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형성된 티끌에 물들지 않고 몸에 대한 바른 견해인 신견, 계율에 대한 올바른 견해인 계견, 불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취하는 계금치견, 이것을 잘 알아서 신견, 몸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근데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견이에요. 계견,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계금치견, 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올바른 계율로 인식을 시키는 견해가 많아요. 즉 예를 들어서 읽고 써라, 기도해라, 천도제 지내라, 이것은 우리 불법에서 부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견해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돈 벌기 위해서 이끌지. 이게 계금치견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불법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불법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과가 수다원 거예요. 한결같이 번뇌가 없는 행을 닦아서 거칠고 무거운 번뇌가 생기지 않게 된 이로써 내세, 지옥, 축생, 아수라 등의 몸을 받지 않게 된다. 바로 수다원가를 터득해서 올바른 견해를 숙지를 하면 적어도 사막도에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과 일왕래예요. 일왕래. 욕망을 모두 버리고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났다가 육도윤회 가운데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온 뒤에 일왕복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해탈한다는 것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선사들은 이것을 망상과 관련시켜서 앞에 생각이 그릇된 것을 일으켰다면 뒤에 생각에서 멈추고 앞에 생각에서 집착이 있었다면 뒤에 생각에서 이를 멈출 수 있는 수행의 경지를 뜻한다.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동국대학 원장이었던 서인길 원장은 사다함가를 김장할 때 밭에 있는 배추 무를 뽑아다가 소금에 절구면 그 김장할 때의 소금에 절군 무나 배추가 다시는 밭으로 돌아가질 못할 정도로 쭈그러뜨리게 만드는 과정. 즉, 그 무나 배추, 소금에 절인 무나 배추를 뭐로 비유를 해서 얘기했냐? 탐진치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탐진치가 두 번 다시 탐진치에 대해서 발휘할 수 없는 소금에 절겨진 다시 배추나 무로 재생할 수 없는 탐진치가 다시 재생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깨달음을 사다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수다원은 무엇이 불법이고 올바른 불법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부처님이 금지된 계율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절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수다원과도 이르지 못한 심지어 성문사가 가운데 첫 번째 수다원과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머리 깎고 불자들한테 법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이런 얘기죠. 참 우스운 실정의 얘기예요. 사다함은 탐진치를 절코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환이라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예요. 또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추력의 경지다. 그래서 다시는 욕심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경지다. 다시 얘기하면 탐진치를 절구어 놨는데 가장 우리 불교에서 삼독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게 탐욕이란 말이죠. 그럼 이 탐욕으로 인해 성냄이 일어나요. 그러면 탐욕으로 인해 성냄이 일어나면 가장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독인 탐독이 왜 제일 끝에 아라한에 있지 않고
아나함에 있느냐. 자, 아나함과는 다시 표현하면 탐내고 성내는 것을 완전히 없앤 것을 아나함이라고 그래요. 그럼 탐내고 성내는 게 사실은 성냄도 탐욕이 있으니까 성냄이 오는 거란 말이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이 나거든요. 그러면 탐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왜 탐욕이 아나함과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는 남방불교 쪽에서는 출가를 하면 탐욕을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일체 재물을 가질 수 없고 사원 경제나 이런 것도 다 맡은 곳에서 다 해결해요. 그래서 승려는 오로지 탁발을 해서 수행만 하지 사찰의 경제나 이런 거에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탐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지짜리 하는 게 경제에 관련이 있죠. 어디 주지하면 1년에 몇십억이 생긴다, 뭐 몇백억이 생긴다, 이런 관념이 있죠. 무슨 주지를 하거나 원장이 하면 그런 권한이 무지무지하게 부여가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나 남방 쪽에서는 출가를 하면 탐욕이 생길 것이 없어요. 금전은 일체 만지지도 손에 쥐지도 못하고 사찰 경제도 다 관련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지 승려는 오로지 탁발해서 수행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사찰 경제나 주지 하나 맡으면 1년에 막 수백억, 수십억 생기고 이러니까 그거 아주 싸우는 거예요. 또 원장이 되면 그 권한이나 이루형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찰의 구조가 사실은 본래 사찰의 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좀 희귀한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 불교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당, 조포 이런 걸 표현해요. 미국에서만 해도 한국 불교를. 그러면 탐내고 성냄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나함이고 그럼 아라한과는 뭐냐?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음 바로 뭐예요? 오니고안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오니고안이치. 그러니까 일반 불교에서는 아라한과가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아나함과 가장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문사가 가운데서 수다원과의 과정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봉행을 하고 있고 또 깨우침을 얻었다 큰 스님이다 뭐 어디 주시다 목에 힘주고 다니지만 전부 아나함 탐진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도 성취 못하고 아나함이나 아라한은 더더욱 성취를 못한 그런 구조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불교 구조예요. 사찰 경제니 뭐니 다 주지가 관련하고 명인 권력인이 다 주지가 관련하고 원장이 관련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승려들이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아라한과는 끊어야 할 번뇌가 없고 떠나야 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고 정해에 대한 위순과 주객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항상 고요한 해탈 경지에 있는 성자의 무쟁이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문사가 입장에서 보면 성문은 매우 깊은 수행을 해야 되고 아라한의 경지는 대승의 해탈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경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단지 자기만의 해탈이 문제로 등장한다. 그래서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성문을 무조건 기피하는 이런 경향을 띄었다. 그래서 성문사가는 소승에서 추구를 한다. 대승에서는 이런 거 안 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하긴 그전에는 부처님도 다 아라한이다라고 했어요. 아라한이다. 깨달은 자다라고 표현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부처와 아라한은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바로 이런 성문사가를 소승으로 몰아버리고 부처님은 아라한과는 다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소승에서는 바로 부처님도 아라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상무원삼매라고 했어요. 공무상무원삼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본경에서
쉽게 예를 들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때 금몸 나투기를 번개와 같이 하시니라. 능히 두려움 없는 일체 바른 지혜를 배우고 인연법을 깨달아 집착이 없으며 사마외도와 일체 번뇌를 무너뜨리고 성문연각 등의 낮은 경계를 초월하여 공무상 무언의 삼매를 성취하되 했어요. 공무상 무언의 삼매를 성취하되 했는데 바로 공무상 무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삼해탈이라고도 하지요. 공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을 하기도 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 경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공, 무상, 무언이에요. 자, 공하다, 무상하다, 상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 삼해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무언해탈, 얻을 것이 없다. 공하다, 무상, 상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구공,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보살이 되는 경지죠. 보살. 그래서 무언해탈이에요. 얻을 것이 없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보살이 되죠. 자, 구공, 얻을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보살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공무상무언, 대승이 되는 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삼매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래 이치는 공이다. 공술의 공수거다. 우리는 본래 공이었다. 본래 면목이다. 부모 미생전이다. 안심인명이다. 진성, 불성, 본성, 이게 다 공이다. 심지어 불성도 없는, 자성도 없는 그런 공.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공도 없는 공이다. 공공이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무상삼매다. 상이 없어요. 모든 사물은 일정한 형상이 없어요. 계속 변해가지요. 그걸 깨닫는 경지예요. 또는 감각 이전의 본래 모습으로 있는 경지. 본래의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경지죠. 자, 우리가 속상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결국은 뭐예요? 전부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 모양이 없었어요. 본성의 모양이 없어요. 그 이치를 아는 거. 그럼 본성에는 우리가 뭘 구한다고 여러분들 뭐 독경, 사경, 연불 이런 거 하지요? 왜 할까요? 뭘 얻으려고 하죠. 얻을 게 없어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 이치를 모르니까 맨날 뭘 구한다고 몇 번 쓰는 일근이 이렇게 하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학은기예요. 구할 것이 없어요. 그 이치를 모르니까 구하려고 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이치를 모르니까 버리려고 해요. 업장을 버리려고 하고 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무언이에요. 일체를 바라거나 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경지. 이게 바로 뭐예요? 무작삼매예요. 만들 것이 없어요. 얻으려 할 것이 없어요. 버리려 할 것이 없어요. 이게 무언삼매예요. 그래서 삼삼매 또는 삼해탈이라고 보여요. 공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 바로 이 해탈을 얻는 순간 보살이 되죠.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법이 공하면 보살이 됐다. 구할 것이 없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살의 경지에서 부처의 경지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중에 공삼매가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육 기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 이른 아침에 사리불 존자가 세존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어요. 그때 세존께서는 그대는 지금 모든 감각기관이 청정하고 얼굴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삼매에서 논의는가? 예,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공삼매에서 논입니다. 사리불이 대답했죠. 훌륭하구나 사리불이요.
공산매에서 논일 수 있다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허공산매가 가장 제일이기 때문이라. 산매 가운데서도 공산매가 제일이다. 왜? 공하면 상도 없어요. 구할 것도 없어요. 공이 결국 세계의 요체를 다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산매가 가장 으뜸이다라고 했어요. 만일 어떤 비구가 공산매에서 논인다면 그는 나와 사랑과 수명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고,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수명도 없고 또 중생을 보지도 않을 것이니라. 중생 자체가 없는 거니까. 또한 모든 행의 본말을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미 보지 않으므로 행의 근본을 짓지 않으며 이미 행이 없으므로 다시는 몸을 받지 않고 몸을 받는 일이 없어졌으므로 괴롭거나 즐거운 과보를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니라. 또한 사리부리여, 내가 옛날 불도를 이루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 이렇게 생각한 일이 있었느니라. 어찌 중생들이 바른 법을 얻지 못해 생사에 흘러다니며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공산매가 없으면 곧 생사에 떠다니게 되고 끝나 해탈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공이 없으면 또한 이 공산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생들이 그것을 닦지 않으면, 공에 대해서 닦지 않으면 중생들은 집착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세상이라는 생각을 일으킨 뒤에는 곧 생사의 흐름을 받게 되겠지만, 생사의 흐름을 받는 것이 육도를 윤회하는 근본이 되죠. 만일 공산매를 얻고 또 원하는 것이 없게 되면, 무원산매에 들게 되면 곧 무원산매 얻게 될 것이고, 무원산매를 얻어서 여기에서 죽거나 저기에서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극락에 가느니 지옥은 안 가느니 이러한 생각 없을 때 그 수행자는 다시 무상산매, 극락인 지옥이냐 하는 상이 없어지는 바로 무상산매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공에 빠지면, 공을 터득하면 무언을 이루고 무언을 터득하면 무상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중생들은 다 산매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니지만 모든 법을 관찰하면 곧 공산매를 얻을 것이요, 공산매를 얻으면 곧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룰 것이니라. 나는 그때 공산매를 얻고 이래낮 이래밤 동안 보리수를 관찰하면서 눈도 깜짝한 일이 없었나니 사리부리여,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공산매가 모든 산매 중에서 가장 제일의 산매를 알 수 있으며, 바로 왕산매란 바로 공산매인 것이니라. 가장 산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오죠. 공산매라는 거.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부디 방편을 구해. 방편, 지도 연불 천도제의 방편이 아니라 공산매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구해서 공산매를 갖추도록 할 것이요 사리부리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공무상 무원산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성문사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또 성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정토 삼부경 17회차 서기관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